오늘 저희가 본 민수기 본문 마지막 절에 바사락 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사락 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침대 크기가 나와요. 이 사람의 침대 크기가 얼마냐면 폭이 넉 자이고 길이가 9자인 침대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한 자가 이건 히브리 측정 단위는 큐빗인데 큐빗의 단위는 길이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손끝부터 여기까지 팔꿈치까지 길이를 보통 큐빗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래서 한 45cm 아니면 50cm, 길면 50cm 이 정도가 한 큐빗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따져보면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9자니까 길이는 한 4.1m 정도 된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폭은 1.8m. 침대가 생각해요. 집에 있는 침대를 생각해 보세요. 길이가 4m가 될까요? 집에 있는 대부분의 침대의 길이는 한 2m 정도 돼요. 길이는 비슷해요. 하지만 폭은 킹 사이즈냐, 퀸 사이즈냐, 뭐 싱글이냐, 싱글 플러스냐 뭐 다르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집에서 있는 침대 중에 가장 큰 두 명이 쓰는 침대는 폭이 1.6m밖에 안 돼요. 아주 큰 거. 저희 집에도 킹 사이즈 침대는 없거든요. 퀸 사이즈 침대만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생각해 보면 폭은 그래도 두 명이 자는 폭이니까 1.8m니까 폭은 그래도 집에 있는 침대만 한데 큰 침대만 한데 길이는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엄청 큰 사람일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엄청 크겠죠. 길이가 4m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 키는 못해도 한 3m 이상 되겠죠? 어떤 사람이 2배도 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엄청난 큰 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한 2.3배 정도의 키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상에 키가 크다고 나온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 쌓았던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키가 몇 미터였냐면 성경에는 6키핏 한 뼘이었어요. 6키핏 한 뼘이니까 약 3미터가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보다도 더 큰 사람이 바사락 옥이었던 거예요. 엄청 크죠. 근데 이 바사락 옥이 이 침대가 계속 보관되어 있는데 옥에 침대가 보관되어 있는데 이 침대를 히브리어로는 에레시라고 해요. 근데 이 에레시가 침대이기도 하지만 침대가 아니기도 해요. 그럼 침대가 아니면 뭘까요? 관이기도 해요. 관, 사람을 넣는, 죽을 때 넣는 관이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관을 나무로 만들지를 않았고 고대 사람들은 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석관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관이 석관이면 더 크겠죠. 침대는 돌아다니니까 좀 여유롭지만 관을 좁게 만들어 그 사람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관이라고 번역하면 에레시를 이 사람 더 커지는 거예요. 폭도 엄청나게 크고 거인족, 그것도 엄청난 거인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침대인데 침대를 만든 재료가 뭐라고 써 있을까요? 침대를 만든 재료가 철이에요. 뭐 이렇게 철로 만들 수 있지. 우리도 철로 된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침대 프레임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에 철로 된 것들도 있고 나무로 된 것도 있잖아요.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침대라는 말은 아마도 침대면 침대 프레임일 거예요. 요새 우리는 침대 중에 이제 철로 된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 안에도 철이 들어가 있긴 해. 그렇죠. 매트리스 안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로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이 사람의 침대는 만약에 침대로 보면 철로 만든 침대예요. 이게 되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니면 관으로 볼 수 있어요.
관으로 보면 철같이 쨍쨍 소리 나는 철분이 많은 돌로 만든 관이에요. 그러면 철분이 많으니까 이 관은 대단히 딱딱한 돌로 만들었겠죠. 그것도 4m짜리 관을 만들려면 그게 부서지지 말아야 되니까 딱딱한 돌로 만들었을 거예요. 엄청 단단한 돌을 깨서 만들 정도로 뭔가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죠. 근데 철이에요. 만약에 철로 만든 침대라고 가정한다면 이 사람들은 뭘 쓰는 사람들이에요? 철기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상에서 철기로 된 무기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철기로 된 무기를 사용한 첫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굴까요?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이에요. 이 사람이 사울 왕보다 300년에서 400년 전 사람이에요. 겨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나 돼야지 철로 된 칼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철로 된 침대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인 거죠. 철기를 잘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때 철기가 시작됐거든요. 철기가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유통되기 시작한 건 이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원전 1200에서 1300년. 약간 전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 뭘 갖고 있었겠어요? 사울이 그나마 철기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 앞에 한 300년에서 400년 전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철기를 갖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무기는 겨우 청동기였을 거예요. 이 사람들과 바사나옥이 싸웠어요. 바사나옥은 침대가 철기예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싸움은 뭐 같으냐면 현대에서 만약에 전쟁을 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미사일 갖고 싸우고 한쪽에서는 화승총, 총 중에 이렇게 빵 쏘는 게 아니라 총에 불 붙여 갖고 쏘는 총 있잖아요. 그런 총으로 싸웠을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국력의 차이가 아니면 무기의 차이가 그 정도였는데 이 사람과 같이 싸워서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겼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나옵니다. 왜 이겼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바사나옥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의 사람의 마음 자세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헤스본 왕과 바사나옥의 마음이 똑같았을 거예요.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를 그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의 하나님 오늘처럼 그를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바사나옥 그 다음에 헤스본 왕 시온이 망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성질이 강하고 거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음이 좀 고민이 되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혹은 이집트의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해갖고 그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을 받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피해가 많이 있게 했다는 그 내용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좀 빨리 완고하지 않고 풀어줬으면 이 사람들 무사하게 평화롭게 통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집트에서도 평화롭게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건방지게 어떻게 하나님께 가끔 따지거든요. 하나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괜히 죽이려고 완고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삐딱하게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들의 성질이 거세졌다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진짜 하나님이 완고하고 거세게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정도로 악하다, 그 정도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별이 많으면 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 같아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별이 쏟아지진 않아요. 그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표현을 아주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못돼 먹었어요.
높다고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을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성경으로는 잘 모르고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완고하고 성질은 거세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을 그냥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혼. 근데 영혼도 루아우로 되어 있어요. 루아우가 완고하다는 말이 딱딱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그의 마음이 완고하다 이런 말은 그의 영혼이 딱딱하다. 그의 루아우가 딱딱하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요. 근데 그것을 루아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루아우는 웬만하면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아요. 루아우는 보통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영혼, 생명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으로 표현할 때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될 수 있어요. 사람에게 루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 나쁜 의미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그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여기서 거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두 단어로 돼 있어요. 우리는 한 단어지만 두 단어. 루아우가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루아우가 높다가 거만함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똑같은 표현이 뭐냐? 루아우가 딱딱하다. 거만하다는 뜻이에요. 즉 바산왕 옥이나 헤스본왕 시온은 자기의 군사력, 철기를 사용하고 어쩌면 엄청난 건이었던 그 사람들은 거만했던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잘났어. 태생적으로 너무 강력한 체력을 갖고 그리고 기술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통해서 그것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망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즉 거만하다는 뜻을 국어사전에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잘난 체 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써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루아우가 딱딱하다는 말은 루아우가 높다라는 이 거만하다는 표현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요새 얼굴 천재라고 얘기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에 감사할지 모르는 것. 어떤 사람이 운동을 너무 잘하는 운동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감사해야죠. 어떤 사람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머리를 가졌어요. 그러면 그것에 감사해야죠. 어떤 사람이 맛을 기가 막히게 내는 미각을 가졌어요. 감사해야죠. 어떤 사람이 조직을 잘 운영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요. 감사해야죠. 근데 그것을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걸로만 사용하면 그게 거만한 거예요. 자기 걸로만 사용해서 누군가를 무시한다면 그거는 거만한 거죠. 어떤 사람이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요. 감사해야 될 재능이잖아요. 근데 재능을 자기 거로만 사용하고 자기의 이익으로만 사용하면 그게 바로 거만한 게 됩니다. 바산왕 옥이나 헤스본왕 시온은 자기가 거주하는 그 공간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엄청난 체력을 갖고 엄청난 부를 갖고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누군가를 점령하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헤스본 왕에게 부탁해요. 우리가 지나갈 건데 좋은 말로 우리가 부탁합니다. 우리가 돈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서 물을 마시겠습니다. 왕이 지나가라는 곳만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해. 이게 사신을 보내서 좋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계약을 체결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고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바로 이스라엘의 별 볼 일 없는 유랑민에게 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요새 이제 많은 기관들도 만나고 또 기관들 사이트도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기관의 사이트에 딱 들어갔는데 그 기관의 정체성에 첫 줄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리 기관은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기관입니다 라고 첫 줄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읽는 순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기관이 기독교 기관이 아닌데 멋지다.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냐면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귀하게 생각하냐? 저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이 형상이 있다고 생각하며 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의 형태가 뭐냐? 거만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루아가 딱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노사 관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회사는 직원을 그냥 고용만 해요.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노동의 유연화라는 말로 쉽게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용할 대상이고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점점 산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은 그냥 부속품에 지나지 않게 변할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가 얘기하는 그 부속품 같은 인간이 귀한 존재라고 얘기해 줘야 해요. 반대로 노동자도 회사를 귀하게 생각해야죠. 귀한 물건을 만들어서 귀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누군가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게 회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회사도 귀한 존재이죠. 귀하게 생각해 줘야 되는데 직원들 또한 회사를 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 삶의 돈을 주는 그냥 돈벌이의 대상으로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를 귀하게 생각해야죠. 엄마가 밥을 주고 빨래를 해주고 나의 투덜거림을 들어주는 대상만이 아니에요. 엄마는 나를 있게 만든 귀한 존재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귀한 존재죠. 아빠 돈 벌어오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 집을 먹여 살리고 내가 사달라는 걸 사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빠는 나에게 생명을 준 귀한 존재예요. 자녀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귀하게 생각해야죠. 나에게 인생의 즐거움에 다른 것을 준 귀한 존재예요. 내 마음대로 어린아이라고 무시하고 그럴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죠. 근데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만함이에요. 이게 인간에게 루아가 딱딱하다라고 사용할 때 쓰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거만해지니 망한 겁니다. 더불어서 이 루아가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인간에게 쓸 때 어떤 걸 갖냐? 의지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루아를 나쁘게 의지력을 생각하면 절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나만 오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을 루아가 딱딱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절대 남의 삶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만 오라. 최근에 청문회랑 죄송하지만 장관을 임명하고 어떤 국가기관에 장을 임명할 때 논란이 됐던 게 이런 거예요. 일제시대 때 조선인들의 국적이 어디냐 그랬더니 조선인들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장관 후보자들 또 기관장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기가 막혔어요, 사실은. 그런데 청문회 이렇게 뉴스에도 보다가 청문회 장면 중에 한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라가 다 빼앗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되었다. 그러니까 국적이 일본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약간 화가 난 이 국회의원이 그러면 제 부모, 후보자의 부모도 일제 치하에서 국적이 일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화가 나시니까 인신공격을 약간 한 거죠. 그러자 후보자가 되게 기분이 나빴던 거야. 기분이 나쁘니까 뭐라 그러냐면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되게 예의가 없이 또 반문하신 거예요. 제가 역사 전공자가 아니라서 그리고 뭐 조금 읽은 거에 지나지 않지만 제가 알기에 이렇습니다. 1910년에 한일 일제가 우리를 강제 병합했잖아요. 그때 병합하기 전에 이제 병합하는 헌법에 대한 작업들을 일본이 해요. 그게 6월 3일 날 해요. 그래서 일본 헌법에 약간 가기 결정이라는 걸 내려놔요. 그 가기 결정이라는 게 뭐냐? 조선은 일본 헌법을 당분간 적용받지 않는다. 우리를 강제 병합하면서 일본이 뭐라고 얘기하냐? 조선은 일본 헌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조선의 사람들을 일본의 국민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헌법의 적용을 안 받으니까. 왜요? 자기 마음대로 조선인을 사용하고 싶으니까. 조선을 마음대로 수탈하고 싶으니까. 왜요? 국민이란 의무도 있지만 국민의 권리가 있잖아요. 일본 국민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조선 백성에게는 주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조선인들이 막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헌법에는 외국 국적을 가지면 외국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한국인이었다가 어느 나라 이민 가서 그 국적 사람 외국인이 제외군이 되잖아요. 그때 일본 국적은 외국인이라고 해요. 근데 외국인으로 이렇게 딱 일본 헌법에 적용을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 대해서 검거도 할 수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헌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강제병합 전에 결의해놔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되게 죄송하지만 되게 못돼 먹었다 생각했어요. 야, 되게 못돼 먹었네.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런 사실도 모르고 후보자가 이렇게 일본이지 그럼 뭡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건 정말 나는 무식해요. 근데 무식한데 들을 기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별 다르지 않아요. 자기의 의견을 그냥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을 노하우가 딱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듣지 않아요. 절대 사실을 보려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스본왕 시원 바산왕 오기 망한 겁니다. 근데 우리를 바라보죠.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경청하나요? 아이의 이야기에 대해서 경청하나요? 아내의 이야기에 대해서 경청하나요? 남편의 이야기에 대해서 경청하나요?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제가 희년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엄청나다. 자기 것을 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어느 곳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은 감옥에 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신년법을 얘기하고 안식년법을 하고 자기 재산을 나눠줘야 된다 그러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가 이렇게 약간 좌측에 치우친 것 같으니까 저거로 감옥에 갔을 것 같아요. 예, 뭐 감옥에 갔을 수 있죠. 뭐 제가
그래서 나중에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전혀 들을 마음이 없어요. 성경이 얘기한 걸 그냥 문자적으로 얘기했을 뿐인데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놀라웠어요. 이거 되게 놀랍네. 제가 그것을 뭐 다르게 번역하고 뭐 다르게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경 내용만 얘기해 드린 거예요. 설명해 달라 그래서. 들을 길을 갖지 않았어요. 이게 거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헤스본 왕 시혼, 바산왕 옥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그들의 마음이 어땠냐, 성질이 거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질이란 말을 사실은 새 번역은 성질로 번역했지만 개역 개정은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질이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마음을 표현하는,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레바브예요. 이 레바브라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마음보다는 내외에 가까워요. 생각, 지혜, 경험을 저장하는 창고예요. 근데 더불어서 뭘 포함하고 있냐? 감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즉 레바브라는 마음은 감정을 포함한 지혜, 감정을 포함한 경험, 이런 걸 레바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레바브가 여기선 거세다고, 성질이 거세다라고 했는데 이 거세다라는 히브리어가 임미츠인데, 임미츠는 뭐 강하다, 세다 이런 뜻도 있지만 딱딱하다는 뜻도 있어요. 즉 이 말도 동일한 거예요. 레바브가 딱딱하다, 마음이 딱딱하다, 그의 지식 창고가 딱딱하다, 그의 감정 창고가 딱딱하다, 이런 뜻이에요. 감정 창고가 딱딱한 게 어떤 걸까요? 슬픈 영화를 보면 울어야죠. 재밌는 장면을 보면 웃어야죠. 누군가 행복한 장면을 보면 나도 행복해져야죠. 누군가 아픈 장면을 보면 나도 아파야죠. 근데 감정이 딱딱하다는 건 그걸 못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못 느끼는 사람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죠. 이분이 일명 사이코패스인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나님이 정말 즐거움을 줬는데 그 즐거움에 춤추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무 애달퍼서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울지 않았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쁨에 공감하지 못하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 거고, 하나님의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니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다는 말,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공감하지 못하는 것, 그것의 양태로 잘 드러내는 게 뭡니까? 편가르기예요.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해갖고 편을 갈라요. 무슨 말만 조금만 하면 너는 저쪽 편이지, 너는 이쪽 편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공감이 우선이죠.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울어줄 수 있어야죠.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맸어요. 그걸 다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아요. 그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그들의 삶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과 옥을 망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공감하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 편 가르지 않나요? 편 가르기를 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편하니까 내 편, 네 편 나누면 진짜 편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죠.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의 그 생각을 공감해 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여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뭐가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인간의 죽음의 그 무게를 알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그 죽음에서 부활하는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안에 공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산왕 옥과 헤스본왕 시온이 망한 이유는 거만해서,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고 영혼이 딱딱해서, 남을 무시해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공감하는 일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금은 더 거만함을 내려놓고 공감함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파할 때 우리가 철기 문화를 갖고 또 엄청난 체격을 갖고 있는 시온과 옥을 이긴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도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에 초청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이 성찬이, 이 먹고 마심이 너희가 하나님의 식구가 된 증거라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건과 경험을 또 이 시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거만을 내려놓고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깨가기를 소망함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산왕 옥, 헤스본왕 시온과 같이 거만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인간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의 울림을 울리고 눈물을 흘리고 웃을 수 있는, 누군가의 기쁨에 웃을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되어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로서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